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순종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자,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바라는 것들이 있죠. 자,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뭐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또 평안한 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순종이 축복의 뭐예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내 생각, 또 내 감정, 또 내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하는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보면요, 내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깊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너무도 부족하니까 결국은 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자, 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자, 이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또 그는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뭐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이 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이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무턱대고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순종은 뭐 해야 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종은 그저 단번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거 다 하나님 뜻이면 오케이, 다 나는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어떻게 돼?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집도 있고 경험도 많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믿어라 해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왜 40년이나 그 광야를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저 낮추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공급,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바로 뭐예요? 순종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진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나 어떻게 해야 돼?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부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순종? 예, 전적인 모든 순종이죠. 그래서 보면 사울왕 보세요. 그 사울왕,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명령했죠.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 자기 생각에는 다 진멸하는 것보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서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부분적인 일부만 순종하고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뭐라 그래? 제사를 드리려고 핑계를 댔죠.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머뭇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전부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과 또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순종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순종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요? 순종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보시면 순종의 삶은요,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의 결론이 뭡니까? 순종을 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자, 이건 단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평안의 복까지 우리에게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기쁨과 또 평안함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주위를 보시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이 얼마나 갈급하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방황하며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많이들 자살하고 하는 건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뭐냐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어요. 왜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굳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또 지식이 있어요. 그런 그가 밤새도록 했는데 그날따라 물때가 안 좋았는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동이 터서 이제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쉬어야지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자. 근데 베드로가 속으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밤새도록 밖에 된다고 안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이제 물고기들도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다 들어가서 잘 텐데 이 시간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하지만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그럴 때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복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우리는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뭐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가 반드시 뭐예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그 영적인 축복과 또한 나의 육적인 건강 또한 우리 뭐예요? 물질적인 모든 풍요까지 다 함께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면 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참 어려워요. 이자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일거리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 순종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 그것은 뭐냐? 먼저는 말씀을 아주 정기적으로 보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용서하라는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 아주 사소한 잘못, 사소한 실수를 나에게 했을 때에 이럴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괜찮아요 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사해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에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그런 걸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후에 그 결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가 내 뜻과는 정반대로 되지 않았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구나라고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즉 순종은 꼭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삶의 태도라는 것. 아셨죠? 순종은 뭐다? 순종한다고 모든 게 다 꼭 성공하다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순종으로 하나님께 이제 맡겼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결과를 따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조그만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것이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년 후에 나를 보면 기도 수첩 적어서 보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순종.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지요. 또 하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순종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내려놔야 할 순종은 뭘까요?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올려지는 하나님이 너 이거 순종하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신 것을 혹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순종이란 뭐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 순종은 우리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 결국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말씀에도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